옥스퍼드 원어대전 출애굽기 리포트입니다. 자, 1년표 가운데서 12대 주요 인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바로, 바로의 그 뜻은, 이름의 뜻은 큰 집이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탄압 10가지 재앙 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애굽의 왕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름으로 많이 쓰이죠. 이 애굽 출애굽 당시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이게 이제 바로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죠. 다음에 십브라나 부하 같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명을 어기고 히브리 나마를 살린 산파들의 이름이다. 다음 모세입니다. 모세란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 여기서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물에서 건져낸 바로 모세 이름 자체에서 어떤 그리스도의 예표가 보이네요. 다음에 요게베스입니다. 요게베스는 바로 여호와는 영광이시라. 뭐 유명한 뭐 CCM 노래도 있죠. 요게베스의 노래라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인데 바로 국명을 어겼으면서까지 믿음으로 자식을 키운 어머니다. 미리암, 미리암도 높은 자라서 바로 모세와 아론의 누이죠. 그래서 최초의 찬송시 작시자이고 또 최초의 여선지자이다. 그래서 출애굽 후에 엄청나게 사람들을 함께, 그죠? 하나님을 찬양한 리들햄에서 속을 치면서, 자, 바로 그 인물 미리암입니다. 나중에 이런 참 인물들이 모세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론과 이 미리암이 같은 형제 자매가 이렇게 또 지도력을 또 도전을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죠. 또 심지어는 고라 자손까지 또 지도력에 대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또 도전을 하게 되고 참. 자, 그 다음에 바로의 딸입니다. 이 바로의 딸은 결국은 이제 모세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모세를 키운 애굽 공주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활용한다는 거죠. 뭐 무조건 그냥 모세가 태어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이미 바로의 딸을 이미 바로 예를 들면은 이제 바로가 아이를 못 낳았다. 아니 그러니까 딸을 낳지 않고 아들만 낳았다. 그럴 경우에는 또 얘기가 곤란해지겠죠. 만약에 딸이 없었다면. 그런데 이 딸을 낳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 공주가 또 뭐 목욕을 하러 나오든지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어야만이 강가에 애굽 하수에 와가지고 마침 또 뭡니까 그때 바로 물론 핍박을 해내가지고 아이를 참 운명에 맡기면서 떠내려 보냈지만은 그때 정확하게 또 그 바로의 딸의 신하들이 공주 신하들이 뭐 시녀들이 발견해야만이 또 얘가 다 스트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역사 섭리는 그냥 우연히 된 사건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이 과정은 보면은 그냥 여기서 뭐 하나님 이렇게 했다, 이거 다 내가 작전 가운데 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도서 3장에 의하면 우리 모든 삶, 태어나고 죽고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 모든 삶 하나하나가 진짜 우연한 사건은 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엄청난 거죠. 저는 사실 처음에 이런 내용을 알고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와, 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인 그 범위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거, 인간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예를 들면은 잠시 소개해 드리면 전도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야, 이 때가 있다. 뭐 당연한 때가 있겠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개입됐다는 겁니다. 바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 치료시킬 때, 흘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 돌을 거둘 때, 안을 때, 안는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찾은 거잖아요. 바로 공주가 결국은 그 하수에서 찾은 거잖아요. 또 누구는 또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읽어보면은. 그리고 또 찾을 때, 잃을 때, 또 지킬 때, 버릴 때. 그렇죠. 지킬 때. 결국은 간직하다가 도저히 환란해서 더 이상 이제 자꾸 아이가 크면서 목소리도 커질 것이고 도저히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뭡니까? 버렸잖아요. 지키다가. 예. 그리고 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자, 이 14쌍의 이 항목 가운데서는 사실 이 당시 문화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나열한 거지만은 인륜 대소사, 예, 날 때 죽을 때 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무튼 생로병사 모든 일이 다 포함된 거죠. 인간의 감정, 그죠? 사랑하고 미워할 때 어떤 사건, 큰 사건, 작은 사건 뭐 하면 안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와,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주권적인 작정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은 되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는 그럼 그렇다는 얘기 아니야? 예, 그게 아닙니다. 그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9절에서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10절입니다. 전도 3장 10절. 녹을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느라. 주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11절입니다. 뭐라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뭐 정확하죠. 아무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역에서 벗어날 때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뭐 이런 전제 아래서 보면은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거죠. 와,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네, 그렇지만은 또 과정 속에서를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또 인간이 해야 될 부분과 이런 것들이 그 과정 섭리 속에서는 분명히 또 성경 자체는 그대로 인정해 주니까 '그래 잘했다.' 칭찬도 하고.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다 또 이거 여기다 너무 빠지게 되면은 인제 이 성경 과정 속에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칭찬도 하고 잘못할 때는 책망도 하고 여러 조건을 세워 이러면 복 주고 이러면 저주한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인제 여기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삶 자체가 전부 다 뭐 '하나님이 하는 거야.'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인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와, 그래서 참 이 사고라는 게 중요한구나.' 한쪽에 어떤 치우쳐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거기에 푹 빠지기 시작하면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안 보이고 이론에 너무 빠지다 보면은. 네, 그래서 이 이론은 이 현실을 반드시 포함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장악하기 위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항상. 그죠? 예. 그래서 어 뭐 이 내용은 너무나도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그냥 요 부분만 잠시 생각나 가지고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신학적 정립에서 이 두 가지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뭐 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예, 그래서 통합적으로 잘 우리가 구분해 가지고 이게 과정을 설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작정을 지금 얘기하는지 잘 구분해 가지고 보지 않게 되면은 인제 갈리게 되는 거죠. 알미니안주의다 아니면 칼빈주의다. 아니면 절대 주권이다. 안 그러면 인간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예,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주장, 이론, 신학을 펼칩니까. 사람들은 또 그 코드에 맞는 사람들은 그쪽에 또 빠지게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또 반대하게 되고 이게 현대의 가르침의 모든 교사들의 인제 역량의 한계가 아닌가.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쪼끔 최대한 아무튼 종합적으로 잘 알아 가지고 잘 정리해 가지고 전달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대 교사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인제 네, 바로의 딸, 예, 이 얘기했다가 그랬죠. 예, 바로의 딸 바로 우연하게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예, 큰 하나님의 이 전도 3 장의 견해를 본다면 그렇죠. 예. 자, 십보라는 모세의 아내이고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이다. 아론 구상하다는 뜻이네요. 예, 모세의 대언자이자 뛰어난 웅변가였다.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다. 또 모세의 형이었다. 그죠? 또 미리암의 동생이었다.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또 이들은 모세의 장인이자 미단의 제사장이었다. 모세에게 행정적 조언을 한 자였다. 뿔, 자, 빛남 고귀한 뜻입니다. 아주 좋네 이름이 그죠? 모세의 조력자였고 모세 부지시 이끌 장로였다. 요사는 뭐 모세의 뭐 후계자죠. 예. 가장 우리가 기억나기 쉬운 것은
그런데 여호와는 구원이 있으라는 뜻으로 뭐 신약에 오면 예수라는 뜻이죠 이게. 그죠? 예. 그래서 약속의 땅을 또 정복한 지도자이다. 버살렐과 오홀리아. 예. 성막을 어 그 성막 건축을 위해 선택된 자이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을 보면서 조금 내가 보충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성막 건축을 위해 선택된 자라고만 표현됐고, 또 성막 건축의 수석 장인이자 감독자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이런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해 가지고 했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제 1 절에 보면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다음에 하는 내용이 뭐가 하면요. 바로 다음 구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31장 2 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 주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죠. 예, 그래서 놀랍게도 바로 사실은 성막 건축을 위해 선택된 자로 보면은 그냥 원래 이 사람이 그냥 능력이 있었고 이래 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불렀다. 물론 맞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렀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미 이들에게, 그죠? 그에게 불러 가지고 하나님 부름이 먼저였습니다. 보면 2 절에서. 그리고 3 절에 하나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야,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그 개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가 막 불어넣은 거죠. 불러 가지고 쉬운 말로. 그래 가지고 일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성막 건축의 수석 장인 되어 가지고 감독도 되어 가지고 사람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며 다스려 가면서 혼자 다 한 것이 아니라, 예, 교육하고 감독하면서 모든 성막과 성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32 장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인제 결국은 인제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은사가 참 물 붓듯이 성령의 은사라든지 그런 것을 부어 가지고 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참 중요하죠. 예. 하나님의 그 배후의 모든 일을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이게 인제 전도서 3 장에 의한다면 뭐 당연한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에 포함 안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내용도 포함되는 거로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부살레가 올레압의 실제 부르는 과정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줘 가지고 또 이 일을 이 성막 건축을 위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 자, 이런 의미를 볼 때 이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성막이 신약의 교회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그죠? 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모형이기도 하고 1 차, 2 차로 계속 시대적으로 다르죠. 이것은 인제 광야 생활 때는 인제 장막으로 이 성막을 지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를 교제하게 했고, 그다음에 인제 장소가 딱 정해지니까 다윗 시대 때, 그죠? 그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을 지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뭐냐? 바로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 그런데 그 두 가지 모든 성막이나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진짜 무너졌고, 그걸 예수님이 말하시기를 "저거 내 얘기야." 그렇죠? "다 헐어라 저거. 아름답고 칭찬하니까 저거 내가 헐어라. 내가 뭐 사흘 만에 너희들 한번 헐어 봐라. 사흘 만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그 뜻을 몰랐죠. 예.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도가,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지체는 성도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성막과 성전에서의 일들인 거죠. 죽는 것은 뭡니까? 예.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짐승을 잡아가
제사장한테 가 가지고 안수를 해 가지고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죽음을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동시에 우리도 죄 사함을 그렇게 받는 것을 말하는 거. 그다음에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피를 뿌리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용서를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 죄인이 용서받는 그 자체가 뭐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동시에 또 성도들의 바로 죽음과 영생을 예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의 의미는 상당하게 중요한 성경 전체 신학적인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역할을 한 버살레가 원래 또 다 이게 교회의 모형인 거죠. 교회가 각 지체가 있잖아요. 신약에서 에베소서 특히 그죠? 교회에 대한 교회론이 에베소서에 가득 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 각자 은사, 지체 분량이 있다. 이게 뭐냐? 바로 교회에 대한 모형이다. 교회.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시다. 머리. 우리는 지체이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 분량이 있는데, 바로 오슬렐과 버살렐과 오할레압이 바로 뭐를 성막 건축을 하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줘 가지고 일을 했다는 자체가 뭡니까? 바로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을 이미 바로 어디에서 성막 건축에서 다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은사가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은사가 있든지 불평할 게 없겠죠. 하나님 주신 은사니까. 그리고 또 아무리 내가 잘났더라도 나의 자랑이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사다.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대 인물 리포터 가운데서 출애굽기 리포터 12대 주요 인물을 통해서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또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교회의 지체로 삼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역량만큼 은사를 불어넣어 가지고 지금도 내가 살며 기능하며 존재한다는 그 자체에 참 무한한 행복과 무한한 또 가치와 모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또 돌리면서 오늘 모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